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요, 저희 집사람 생일을 꼭 챙겨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자꾸 잊어먹어요. 올해는요, 결혼기념일 넘어갔다가 된통은 났어요. 결혼기념일이라고 사주는 것도 아닌데요,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살다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6월 하면 애국자들을 위한 그런 날이죠. 여러분, 이 노래를 기억하실는지 몰라요.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이게 무슨 노래예요? 예? 6.25 노래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이가 좀 제법 드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 6.25 노래가요, 중간에 바뀌었다고 그래요. 안타깝지만 보수 쪽, 진보 쪽에서 그 가사를 개살해 가지고서 남침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바꿔놓았다고 그러는데 좀 찝찝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그 비극이 우리에게 잊지 말자고 우리는 6.25 노래를 부르죠.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다집니다. 나라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더더욱더나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잊지 않고 살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태만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질 않아요.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25 때, LA 폭동 때요, 흑인들 때문에 이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미국 백인 경찰이 흑인을 때려가지고서 죽게 만든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한인이 타켓이 돼가지고서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그래가지고 한인들이 자체 방어에 나섰습니다. 근데 그 나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군대에 다녀왔던 예비군들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이 와가지고서 공격을 하다가 한인들 때문에 다 도망갔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군대에 다녀온 그 경험이 몸에 있기 때문에요. 사격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전술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그 흑인 폭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몸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 데 있어서 생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시는 귀한 기억이 내 속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한테 요리를 하라면요, 요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지금 한 40년 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두부두리치기를 해서 저희 집 사람한테 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러 가면은요,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왜요? 왜 그럴까요? 몸이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김치를 담굽니다. 뚝딱뚝딱 하더니 벌써 김치 담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기억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머리로 그냥 그래 예수 믿어야지, 그 수준이 아닙니다. 내 몸에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져서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양 조절을 어떻게 하고, 소금을 그냥 대충 집어가지고 뿌리는데도 간이 맞고요, 설탕을 조금 뿌리는데도 그 설탕이 조절이 맞고요, 그냥 푹 퍼가지고서 양념을 집어넣습니다. 고춧가루도 넣고 그냥 마늘도 넣는데 맛이 되어져요.
이게 몸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 때도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정말 맛이 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이 잘못한 거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찾아왔다고 지금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선포를 합니다. 어느 순간은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순간은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보혈을 잊지 않도록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상식이 아닙니다. 보혈이 내 속에서 활동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으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냐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과 조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이름만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된 것이 내 속에서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긍휼을 얻은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보혈만 생각하면 내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고 기쁨과 즐거움의 능이 우리를 주관하고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가 내 속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보혈의 능력이 활동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보혈이 내 속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 얻은 귀한 자답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된 우리들이, 원수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이 주의 긍휼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연예인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릅니다. 또 운동선수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신나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보면서, 보혈의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과 제 속에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활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능력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그 능력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의 이름입니다. 그 권능의 이름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날마다 힘들고 어렵다고 인상을 찌푸리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즐거운 자는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다면 날마다 즐거워하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의 권능은 놀랍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큰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주기 위해서 보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잊어지지 않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보혈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끝납니다. 예배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옛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요, 아니
처음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만나고서요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그 찬양의 순간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찬양을 부르며 눈물이 뚝뚝 흘렸던 그 놀라운 순간,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던 그 순간, 그것이 언제 사라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의 감격이 회복되어야지만이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 핍박이 그것보다 더 큰 핍박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견뎌냅니까? 예배의 감격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어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요? 예배도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물 흘리며 드렸던 그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들었던 말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져서 가슴을 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오늘도 저 말씀 하시는구나, 그래 저 말씀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게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저도 생명의 역사가 제 속에서 활동해야 되고요, 듣는 여러분도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주 앞에 영광 돌리러 나오는 것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좀 많이 나온 사람은 새벽 예배까지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시간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넘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활동력 있는, 권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간절하지 못해요. 간절하지 못한 모습이 제 모습에서 발견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약한 성도를 바라보며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온몸을 다해 기도했었는데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며 기도했었는데 그런 기도가 사라진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잘 못 부르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요, 우리 김기철 집사님이 오셔서 반주를 해서 찬송을 살려놨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부족했는가 봐요. 다음 주에 주일 오후 시간에 지푸라기 선교단 찬양단이 와서 찬양을 함께 드린대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찬양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조금 윗지방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조금 오후 예배를 늦게 드릴 거예요. 2시 정도에 드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시간이 있더라도 그 시간에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이 살아나고요, 기도가 살아나고요, 말씀이 살아나면 다 되어지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니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니까 나머지는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매진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심에서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감격을 잊지 않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의 동포들 지하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찬송을 부릅니다. 소리 넣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곡조에 있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가사를 읊어요. 근데 그들의 찬송이 얼마나 살아있는 찬송이에요. 숨어서 몰래 드리던,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선임하사가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갔다 오겠다고 갔어요. 근데 진탕 두드러 맞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빠따로 맞고 막 구둣발로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런데 교회 가지 말라는데 제가 어떡할까요? 가야 되겠죠. 가가지고서 단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뭐만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그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니까요,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내게 곤고함이 없다고, 핍박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올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환난이 오기 전에 모두가 휴거 성도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큰일 났네요. 빨리 주님 앞에 가라는 소리 했으니. 정말 예배가 살아나면 다 되어집니다. 모든 순간 예배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요,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벙어리를 만드셔요. 말을 못하게 만드십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오라 말씀하시고요, 그 들어오나 가지고 오른쪽으로 몇백일, 왼편으로 몇백일씩 하나님께 눕게 만드십니다. 금식하게 만들고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감당해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속이 터져서 결국 하나님 내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만들으셔요.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목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사용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증인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저것들을 보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멸하지 않겠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멸망 가운데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롯에게 찾아가서 너희 아는 사람들 다 불러서 이 성 멸망할 거니까 이 성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즉시 나가서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가서 이 성 하나님 멸하신다 하니까 빨리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농담으로 여겼더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 정제되지 않고 바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참 못해요. 사람과 맨투맨을 만나서 이야기하려면요, 지금 무슨 말 할까 걱정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요, 자,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 말에 힘이 조금 있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면요, 그게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능력이 실릴 수 있는 말씀을 되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두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 일 있는 사람은 주님이 안 데려가십니다.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의 일 마치고요,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가기 싫으신가 봐요. 상이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할 일을 빨리 끝내고 주님 부르시면 아멘,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천국 가고 싶어서 안 달라요. 꽃들 아름답게 장식해 놓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왜요? 제가 입신해서요, 천국 가서 꽃밭을 보니까요,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꽃을 보고 나니까요, 땅의 꽃이 아무리 이뻐도요, 그렇구나 하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천국의 집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집들이요, 저는 집이 없습니다. 그냥 사택에 살아요. 은퇴하면은요, 집 없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집이 있어요. 어디예요? 어느 분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목사님 목회에 필요한 거 쓰십시오 하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저 이거 받지 않고 단에 올리십시오. 하나님 재정에 집어넣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아요? 저 천국에 더 귀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 생각만 하면은요, 천국만 생각하면은요.
근데 그 천국 신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일 다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전해야 되잖아요. 지옥 가는 영혼들 어떻게든 바리케트를 쳐가지고 그래서 막아놓고서 지옥까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정의 파수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물결이 밀려오는데 여러분이 방파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이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 복받아라는 이야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민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둔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절망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희망을 선포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활동할 때 그것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희망인 줄 믿어요. 예수님을 만나게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회복될 수 있고 온전한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회복될 수 있다고, 병듦에서 고칠 수 있다고,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밥 먹는데 사모님 음식 솜씨가 있어가지고 제법 맛있게 먹는다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순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희망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기도하는 것도 다 이루어진다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줄 수 있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꼭 등장합니다. 4번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4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참된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요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럼 너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잃어버리는 것이 많은 세상입니다. 물론 잃어버리는 것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인정받으며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며 여러분과 저의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는 축복된 일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쓸데없는 것은 기억하고 필요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보혈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해서 영생 얻은 자답게 구원의 긍휼을 얻은 자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산 제사를 드리게 합당한 자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